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가족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따뜻한 가정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가족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내 삶의 진심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주님, 오늘도 죄된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으로 뒀구나. 주님의 은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은혜의 증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처음 배워보는 찬양을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목은 찬양하는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다음,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아멘. 우리 모두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정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보다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벼운 웃음과 터질 말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으면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관계가 주인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가벼운 말들과 흩어진 말들, 무슨 농담이 아니라 주님,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슬픈 날이라도, 어렵고 견디기 힘든 날이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가정이 역경을 지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한 번 더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아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음에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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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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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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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한없는 그 사랑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주님,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에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영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어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내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증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삼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지 않는 것 죄도 생각나게 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빚고 만지고 어루만져서 아름다운 도구로들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정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 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 통독과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닦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의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마음밭에 새겨져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활력으로서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70년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2017년 10월 3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1636년 인조, 우리나라 왕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은 다 들어보셨죠?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영화예요. 청나라의 대군이 조선을 공격해 오게 됐는데 당시에 임금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삼전도로 나가 항복하는 그런 사건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가 남한산성입니다. 이 영화에서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조판서 최명길하고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예조판서 김상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조, 그 갈등을 내리는 영화가 그리고 있는 영화가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참 재밌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 속에서 특별히 이 이조판서 최명길,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에게 치욕스럽더라도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최명길의 이 역할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이제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치욕스러워도 항복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자신이 섬기는 왕인데 치욕스러운 그 항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아마도 예조판서 김상혁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가 죽더라도 끝까지 싸웁시다. 이렇게 항쟁하자는 이야기일 텐데, 나라를 정말 생각한다면 최명길
이 이야기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백성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남한산성의 영화가 저는 떠오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최명길 영화 남한산성의 이조판서 최명길의 이야기가 참 눈에 들어와요. 이 치욕을 당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최명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똑같죠.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이거든요. 이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걸 피하는 길은 항복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공의 적이죠. 그런데 이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끝까지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짧게 오바댜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과 이제 70년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38장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한참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 500년에 대한 총평을 하십니다. 그 평이 무엇이냐? 이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남은 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에 대한 총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가올 남유다의 운명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직시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라고 외쳤어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바벨론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바벨론에 항복하자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잠시 옮겨가서 시간을 갖고 다시 회복될 시기를 가집시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우리의 포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항복합시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 의미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부분을 네 가지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징계예요. 또 하나는 교육, 또 하나는 안식, 또 하나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연도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징계 70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야 된다는 70년 황폐한 이 예루살렘 땅의 회복이 필요한 기간 70년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결국에 70년이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70년에 대한
의미였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벨론의 이 포로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 백성이 겪어야 할 바벨론 포로 이 70년은 결국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한 하느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긍휼, 그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교육을 잘 받아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예레미야는 단지 이런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에 대한 회복을 또한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언약을 저버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에 따른 처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손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윗 자손을 통한 회복은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먼 훗날 이 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완성되는 다시 온전케 되는 회복을 또한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당시의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저 적군의 포로로 가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급하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를 불렀거든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의 좀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기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남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강력하게 시드기야에게 권고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남아산성의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항복하게 되면 지금 이제 3차 침략인데 1차, 2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끌려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을 조롱할 것이다. 이게 자기는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자존심이 걸린 거다. 저들이 나를 조롱할 건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항복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을 세웠던 시드기야의 결과는 상당히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챙겼던 시드기야의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해요.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결과인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후기 사역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느냐면 자신이 보는 눈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눈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후기 사역이 또 시작이 됩니다. 무슨 사역이냐면
자,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이 그곳을 통치할 총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달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해요. 이 그다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고 침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바벨론주의자들. 바벨론은 우리는 배격한다,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요. 상당히 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 동안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언제 다시 고향으로 갈까,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상당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편지를 씁니다. 다행히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읽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받습니다.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재건 시대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냐면, 애굽을 비롯해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징계로 인해서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주의자들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했다고. 암살했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을 막아요. 애굽에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도 뭐 한다고,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멸망시키실 거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이 예레미야는 원치 않게 애굽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족들을 돌보며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참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면 에이 안 해 하고 포기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그 민족을,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순종하며 증거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정복했을 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하느님의 성전 당연히 무너집니다. 불살라지고요. 왕궁 당연히 불사르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불타오릅니다. 사면의 성벽들은 모두 다 헐리게 돼요. 하느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깨트리게 되고 금과 은, 놋그릇 같은
당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왕과 많은 백성이 끌려가게 되죠. 남은 백성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시체들로 가득했어요.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항복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이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황폐하게, 또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써서 외친 겁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떤 말을 표현하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면 그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내 몸에 있는 것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시체 타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탄식소리, 이것만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타는 심정으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이 눈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가장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우린 예레미야의 눈물만 보지 하나님의 눈물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돼요. 사무엘의 이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슬퍼했을 때 누가 그럼 가장 슬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왕을 세워주셨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정말 애가 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절망만 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예레미야 희망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이 재난, 고통 가운데 이 낙심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을.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멸망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차, 2차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다시 교육받고 보호받으면서 말씀에 서는 훈련이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우리는 절망 앞에서 희망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오바댜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바댜. 자,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이 태중이 이미 있을 때에도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야곱과 에서의 긴 역사가 있은 후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돔 민족들의 교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주었어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른 민족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그 뿌리는 같잖아요. 사실은 이 두 민족은 서로 지켜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줘야 할 한 형제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에돔은 형제국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뻐했고 또 나아가 바벨론을 도운 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겁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바댜는 야곱과 이 에서 두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인데,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에돔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 오바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와 오바댜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 특별히 좀 정리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지 못해요.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우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죄의 길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죄의 길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아픔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슬픔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징계가 있어요. 회복이 있으니까. 징계가 있어 회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슬픔은,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혼낼 때에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혼내는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고 아파요. 왜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슬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망 중 희망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 중 희망을 보아야 한다. 앞길이 막힌 듯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선임병이 저한테 한 게 뭐냐면 두 주먹을 꼭 쥐어라. 그 다음에 이 두 주먹을 눈앞에 갖다 대어라 이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뭐가 보이실까요? 눈앞에 딱 갖다 대면 뭐가 보이실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네 군생활이다. 네 군생활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의 시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희망을 보는 겁니다.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오바댜를 통해서 보면 한 뿌리였지만 오랜 시간 후 마치 다른 민족처럼 굴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보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을 생각하게 돼요.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그 고통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고향교회 학생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 목사님께서 참전 용사이셨어요. 참전 용사. 그래서 그때 겪은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하나를 얘기를 들면 그 너무나 갈증이 나가지고 계곡에서 너무나 갈증이 나가지고 계곡을 찾아서 겨우 찾아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그렇게 달더래요. 얼마나 단지 몰랐대요. 물을 마시고 정신이 들어 고개를 딱 들었는데 글쎄 이 물이 흐르는 그 위에 상류에 수없이 많은 시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그 6.25 전쟁에 치를 떠셨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요 젊은 세대는 그 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동포 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 갖지를 많이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그린 또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혹시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라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 속에 보게 되면 형제가 총을 맞대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형을 보게 되죠. 근데 동족이 서로 싸우는 같은 결의끼리 서로 해치게 되는 동족 상잔의 아픔이 사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거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생각나는 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많이 불렀던 걸 기억하거든요. 지금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다, 같은 동족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의 오바댜 이 말씀을 보면 결코 이러한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저들이 어떻게 되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 멸망시키기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북에 대한 뭐 이야기 나오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잘 교육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민족은 서로 돕고 함께 해야 하는 민족임을 이 오바댜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듯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북녘에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고난받지 않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선지자의 마음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보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모든 민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나아가 모든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복된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진노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징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뜨겁게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멸망과 포로의 70년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때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담겨진 징계, 채찍에 담겨진 교육,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식과 회복, 또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정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본심, 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 때 절망과 눈물이 변하여서 소망과 새로운 환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기지만 이제는 많은 게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는 시기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11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연합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7시로 광고가 되어져 있고 7시 10분부터 찬양을 하고 7시 반에 또 예배 순서들을 시작하고 그래서 귀한 또
우리 감독회장님, 이철 감독회장님이 말씀 사역을 부흥회를 많이 해오신 분이고 은혜를 나누셨던 분이고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통독, 우리 성경 통독, 사명주한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루 5분에서부터 우리들이 말씀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도전을 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성경 필사, 우리 삼양중앙 온 가족이 다양한 글씨이지만 함께 이 성경을 적어서 우리 성경 삼양중앙 성경책을 펴게 되는데, 가족이 함께 또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은혜 안에 기도하면서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남 김웅산 주집사 생일을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드리는 어머니의 귀한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주여 사랑해 주는 우리의 인생에 주는 눈도 열리고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벨론 포로에 감겨진 의미를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의 회복의 역사, 주님의 구원의,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 삶을 소개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 우리 주님께 구하고 주님 도우시며 주님 구원하시며 주님 치유하시며 주님 일으키시고 주님의 일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일을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일을 땅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땅 한반도를 주님 붙드시고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